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전에 이 캐톨릭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참 죽이고, 그 죽임 속에도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죠. 참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참 맹신으로 이끌기도 하고, 또한 역시 이슬람 쪽에서도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마귀가 역사에서 죽이게 만드는, 이름은 뭔가 거룩한 것 같은데 마귀에게 속아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핀트가 맞지 않으면, 핀트가 바로 맞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교단이든지 누구든지 그걸 조심하게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진짜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어저께까지 옳았다고 해도 오늘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불편해서 아이고 참 이거, 하여튼 하나님이 사인해 와요. 요놈아 어디로 가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제 에베소서 6장이죠. 6장 10절부터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입어야겠죠. 오늘도 끝없이 원수 마귀가 진짜 그냥 그 작은 틈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물어들이려고 공격하잖아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 영적 상대야. 보이지 않아. 우리는 보이는 싸움도 질까 말까 하는데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려면 눈뜨고는 못 싸웁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사들, 이렇게 무사 영화들 보면 뭔가 막 강력한 세력이나 너무 빠그러거나 뭐 하거나 또 눈에 뭐가 들어갔거나 그럴 때는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눈 뜨고 있는 것보다 더 그 민감도를 느껴요. 이 영화에 보면 아마 고수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을 감았는데 더 그걸 민감하게 깨달아, 눈 뜬 것보다. 그랬을 때는 우리 지금 이 악령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내가 대항하려면 나도 역시 보이지 않는 내 영을 활용해야 돼. 근데 내 영은 그러면 내 영이 힘을 얻고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지금 주무시게 만들고 있는 성령 하나님, 내가 신경도 안 쓰는 성령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싸우게 만들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자꾸 성장해야 돼요. 우리 영들이 너무 영들을 팽개쳐놨잖아. 구원받은 이후에 팽개쳐놨어. 영이 기저귀 차고 다녀.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30년 했는데 내 영은 2살 배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방치해 놓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예, 누구든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리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이 성경 진리죠.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걸 많이 보셔야 허리띠가 벗겨지잖아요. 이 허리띠 벗겨지면 창피당하거든요. 예전에 나훈아 훈아형은 그렇더라고요. 일부러 딱 올라가서 다시 벗어볼까요? 벗어봐요. 훈아형은 일부러 벗어본데 우리가 바지가 벗겨지면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잘 매야 돼. 벨트를 잘 매야 돼요. 그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창피를 당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로. 가슴흉, 등배. 가슴과 등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창으로 여기 찔르면 그냥 한 방에 가져요. 그래서 앞뒤로 의로. 의. 이 의는 누구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그러죠. 인간의 의,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가 아닌, 내 의가 아닌,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내가 믿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의가 아닌, 이건 걸레래요. 걸레. 행주도 아니야. 이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복음의 신발. 여러분들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나 죽으나 안전한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꾸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쉽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이제 한 분이 오셨더라고. 곽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조금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 근데 구원인관에 대해서 영 없어.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하고 그것을, 그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죠. 셋째 주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여성분을, 그분은 이제 불교인이에요. 완전한 불교인이었는데 셋째 주에 제가 이제 그분을 영접시키고, 어저께 물어보니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2-3달 전, 3-4달 됐나? 이분은 이제 불교대학, 전통 불교대학, 저 원광대 같은 게 보다는 전통 불교대학을 나와서 4년제를. 이분은 이제 성이 되시려고. 근데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좀 다녔나 봐. 2-3년 다니는데 교회를 가면 구원이 뭔지 모르겠대요. 암만 들어도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한 10분쯤 얘기하니까 탁 깨닫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영접을 시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어딜 가든, 어떤 장소에든지. 그래서 정말 그걸 포착을 잘해서 그 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그 전쟁에서 승리죠. 하늘나라에서 이제 막 대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어디 가든지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예, 믿음. 믿음은 굉장한 그 역사랍니다. 믿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그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음으로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마귀들이 쫓겨나가죠. 마귀들 쫓아내고 새방암들로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뱀들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 알고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예, 이 믿음대로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좀 훌륭하신 분인데 이 구절을 이제 교리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면서 치유를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은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치유를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은 병자에게 안수하는 것이다. 그것을 주목하라고 써놨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8장 5절과 13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 안수에서 낳는 게 아니에요. 안수에서도 낳기도 하지만요. 그 한 문둥병자가 왔죠. 문둥병자가 왔는데 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종이 이제 중풍병으로 이제 누워 있어. 고통 중에 있어. 그랬더니 내가 갈게. 그랬더니 아유 오셔서 고쳐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 진짜 그 남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면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니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나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안수만 한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보면 조금 전체를 곡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처음만 봐서 몰라. 또 중간만 봐서는 몰라. 결론까지 봐야 범인이 ABC에서 A인 줄 알았더니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결론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봤을 때 그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다 맞추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교리에다 맞추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그 논리에다가 맞추면 실수할 수 있다. 항상 성경 교리에다 맞춰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겠죠.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래요. 5장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거기에서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안수에서 낳는 게 아니에요. 안수에서 낳은 게 아니고 그곳에 이제 행각 5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이 심해 38년 동안 병을 앓아가지고 거기 물이 이제 그 통할 때 그걸 넣어줘야 되는데 거길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이제 걸어가죠. 안수한 게 아니에요. 안수한 게. 마가복음 2장 1절과 5절에서도 역시 그래요. 중풍병자가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친구 넷이 딱 데리고 왔는데 지붕을 뚫어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지붕은 그 우리나라의 뭐 기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돔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처럼 그냥
조금 그렇게 좀 간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드러내고 위에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야 너희들 믿음대로 이거는요 보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거는 참 희한한 이건 그 사람의 믿음도 아니야. 이건 그 사람 환자의 믿음도 아니고 심상은 이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건 친구들의 믿음도 이 본인의 믿음 보통 보면 어떤 일들을 보면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데 이 부분은 친구들의 믿음이 그를 구원을 했어요. 참 이게 대단하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나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를 두는 거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교회를 나가시는 게 좋아요. 교회 나가셔서 목사님과 또 거기에 이제 뭐 전도사님 내지는 어떤 구역장 내지는 또 좋은 친구분들 여러분들 교회 가시면 그냥 혼자 갔다 오지 말고 그 중에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그분들 가까이 영역이 거기에서 함께 흐릅니다. 그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 100사람 말보다도 그 한마디 말이 위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백부장 주인 잘 만나서 고생하던 이 병자가 낫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가세요. 진짜 믿음이 홀로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 가도 구원은 받아요. 이미 받았죠. 그런데 그것도 자꾸 그러다 보면 이제 믿음이 약화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 달라. 잘 잡혀먹는 양들이 있어요. 중앙에 있으면 안 잡혀먹는데 이 아웃사이더 자꾸 발을 좀 밖으로 나가볼까? 요 단체에서 좀 나가볼까? 어디 세상 재미 좀 있을까? 이제 여기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이제 둘 다 얻어먹으려고 할 때 여기 이제 요런 것들이 아웃사이더들이 잡혀먹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깊은 곳에 자꾸 깊은 곳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곳은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직통 기도입니다. 직통 전화. 하나님께 하는 거라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4장에 그래. 하나님께 하나님. 신비예요. 그 신비래잖아요. 그냥 우리의 혼의 기도는 가다가 떨어지는 게 많아. 마귀가 공중에서 차단을 해버리는 것도 많아. 공중에서 그냥 권세 잡은 자가 그거를 눌러.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 그죠? 여기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표적들이 따르니 믿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귀들을 못 쫓아내고 표적이 없고 방언들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 믿는 거다라고 이렇게 상대가 공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안 믿는다고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나타나는 것은 조금 뭔가 좀 희미하다. 내가 믿는 건가? 예. 그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 그래서 이걸 너무 공격용으로만 쓰지 말고 한번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공격할 때, 야, 뱀들 집어봐! 여기서 말하는 뱀을 집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갈 때 승리할 때 네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붙였다 그런 얘기를 말해요. 야, 아무리 내 손에 붙였으니까 나가서
저 가나안 땅 내가 7족속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갔어. 예. 이게 문자적으로만 이게 너무 보면은 안 돼요. 문자 속에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는 많은 뭐 비유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심지어는 그 패러독스도 있고 그냥 많은 게 있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그랬죠. 살인자의 어머니가 그 구용하는 자리에서 내가 못 가렸으니까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문자적으로 뭐 이분이 죽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문자만 보면 안 돼요. 문자 속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문화와 그 통습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 성경에도 똑같아요. 태초에란 말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와 창세기 1장의 태초에는 말은 한국말은 태초에야. 근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엔아르케하고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는 완전히 달라. 예. 히브리어와 헬라어이기도 하지만 뜻 자체가 달라. 엔아르케는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는 이거보다 훨씬 늦어. 여기는 세상 창조의 시작, 우리 인간 6천년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태초에 그때 태초이고 이 엔아르케는 신의 영역에 하나님의 시작. 그러니까 언젠지 몰라. 똑같은 단어지만 무지하게 뜻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자만 보고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문자 속에 그 들어있는 의도, 의미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복날이야 이제 중복이 다가와. 그러면서 이제 개한테 쓰다듬으면서 아주 쓰다듬으면 좋아하죠. 그 표정만 보고. 근데 의미를 못 알아들어. 너는 내일 복날이니까 내 뱃속에 들어갈 거야. 그럼 살랑처럼 좋아하죠. 의도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또 개를 되게 좋아해. 사랑해. 그러면서 너무 방식이 좀 달라. 아이고 이놈의 녀석이 쫙 그러면 깜짝 놀라고 깨깨깨고 도망가죠. 우리가 어떤 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 문자에 너무 치우치는 쪽이 있고 너무 영의 쪽으로만 치우치는 거고. 전부 다 그게 종합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 여기는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구나. 여기는 문자적이구나.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독 먹어봐. 독 먹어봐. 우리 하나님이 독 먹으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썼을까요? 야, 믿는 자들아, 너희들 독 먹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잘못된 교리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신천지 이단을 가빌 수 있어요. 그게 교리가 그런 게 독이라는 걸 알아요. 물론 어떤 독을 실질적으로 먹어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야, 니들 그거 믿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독 먹어라. 그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 독물을 마셔가지고 실험하다 죽은 목사님들이 2분 계시죠. 그건 정말로 문자적으로 무식한 사람. 그걸 문자적으로 믿으시. 사랑해 그랬더니 내일 잡혀 먹을 거 사랑한다고 좋아.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걸 가지고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은 병자에게 안수하는 거다. 그걸 주목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미필적 고의, 의도적으로 어떤 그 논리를 맞추기 위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이제 영적인 시각실이나 똑같죠. 시각실. 확증 편향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내 교리를 마치려고 거기에다가 막 이것저것 갖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성경의 다른 구절이 또 반박을 합니다. 성경 구절들이 틀리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내 교리가 좋더라도 성경 교리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단에 있을지라도 거기는 완벽하지 않다. 항상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 교단 완벽하지 않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이게 항상 한켠에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함으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보셔서 서로가 네 교단 내 교단 너무 잘났다 못났다 막 싸우지 말고 조금씩 가르쳐주고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면서 때로는 양보도 좀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과격하게 대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같은 형제다. 우리는 우리의 적군은 마귀다. 나는 사단이 달라. 나는 51사단이고 당신은 30사단이고 당신은 2사단이고 사단이 조금 달라서 조금 그 사단장이 좀 달라서 문제 조금 다른 거지. 우리만 대한민국 국구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만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야. 너무 이러면 그거는 좀 위험합니다. 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이렇게 믿을 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방언들도 터지고 마귀들도 쫓겨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낫기도 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가 되지 않고. 진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뱀을 집었죠. 뱀이 물었는데 그게 안 통했죠. 그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 뇌로 인식을 해요. 그 진리, 지식들을. 그걸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거죠. 이 투구를 잘 써야 돼요. 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냥 영, 혼, 육을 그냥 착착착착 갈라서 싹 그냥 완전체가 되기 위한 그것을 착 영은 이제 완전체가 됐죠. 혼도 그렇고 이제 육체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직 혼이 그냥 너무 세상 것에 취해버리니까 이 세상 사는 것만 맨날 육의 눈으로만 뜨니까 영을 눈 감게 만드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항상 짝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뭐라고 조명하는가, 그거를 그 빛을 봐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도 방식이요, 성경에 보면 한 10매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만 하라 그러죠. 골방에서.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기도가 평안할 때 기도하고 천다 절박할 때 기도하고 지금 막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손에 힘이 떨어져 골방기도처럼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할 때는 절박함이 나와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분 있어요. 이렇게 진짜 고요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야 나가라 이건 안 어울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싸울 때는요, 싸움의 현장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때에 따라서 방식이.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기도하기도 하고요. 두 손 들고, 누가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 들 때 아론과 훌이 다 손 들고 기도했죠. 기도 방식은 참 많아요. 무시로, 때때로, 눈 뜨고, 걸어가면서, 예? 하여튼 그때 그게 다른데, 한 가지만 고집하면 무기 다른 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무기는 많아야 됩니다. 무기는 많아야 돼요. 특히 진짜 무기는 방언기도.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했죠. 고린도서 14장 2절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하니까. 고린도서 14장 2절.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냥 영과 영의 직통입니다. 교환수가 필요 없어. 우리들의 이 입술의 기도는 천사를 통해서 가야 돼. 근데 천사까지 가다가도 여기서 막혀. 그리고 어떤 건 점수가 미달돼서 떨어져. 근데 방언 기도는 그냥 하는 것마다 다 그냥 직통이야. 영과 영이 그냥 성령과 내가 그냥 통해. 나는 지금 뭔 뜻인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막 알게 해줘. 막 그럼 막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이 나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생각이 나게 만들고 예. 영이 막 자라. 영적인 사람이 돼. 혼과 육이 순종을 해. 옛사람이 이제 굴복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만 인간은 못 알아들어.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러 갔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가르치는 선생이 잘못이에요? 자, 같은 학급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공부하는데 어떤 놈은 30점 나오고 어떤 놈은 70점 나오고 어떤 놈은 100점 나와. 그럼 100점 나오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30점 나오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네가 나를 이해를 못 시키니까 그렇지.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럼 선생님한테만 가봐려. 너 왜 점수 30점 나왔어? 선생님 네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나를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왜 나를 이해를 못 시켜줘? 이런 말하고 똑같. 그거를 그렇게 인생이 속아가면서 살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을.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거야. 통하는 사람은 신비들을 지금 오가고 있어. 성경은 신비잖아요. 성경은 신비잖아. 그 자체가 신비잖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신비고, 그것을 알아보는 신비자들은 몇 명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모른다고 점수 나오는 애들을 욕해. 야, 너는 왜 점수 그렇게 많이 나와? 지금 점수 나오는 시대가 아니야. 그냥 믿는 시대에 믿어. 뭘 점수가 필요해? 점수 안 나와도 돼. 그냥 믿어. 믿기만 하면 돼. 십자가만 있으면 돼. 아주 당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시험 보고 나면 믿기만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점수가 나와야 합격이 되든지 과장이 되든지 부장이 되든지 대령이 돼서 별을 따든지.
어떻게 보면 참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마귀가 아주 박수 치는 시대. 잘한다. 무기 다 내려라. 무기 다 내려라. 야 무기 다 내려라. 난 믿는 사람들 무서우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데 저 표적 있는 사람들 다 무기 내려놓으래. 표적 다 버려. 말로만 믿어. 말로만. 표적 필요 없어. 다 버려. 마귀가 아주 좋아서 그냥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틀렸으면 좋겠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아니잖아요. 항상 아무 때나 전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모든 환상이 지나가거나 뭔가 딱 때릴 때나 세미한 음성이 들 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민감해요. 자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몰라. 잠들었어. 눈은 떴는데 잠들었어. 영들이 다 자고 있어. 신랑 온다. 이제 그때야 이제 눈이 떠가지고 기름 사러 다니는데 이미 뭐 기름이 남들은 다 예? 다 기름 준비해 놨는데 자기 거 뗄 거밖에 없으니 그걸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 지금 교단들의 서로가 교단들 서로들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되니 맞다, 니네 교단이 맞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니네도 완벽하지 않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서 욕하는 이유가 뭔가가 있으니까 욕하고, 저기서도 그렇고 역시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교단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까지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욕하지 마시고, 표적 나타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 이거는 대체 성경 어디를 근거로 말하는지. 근거는 있어. 너희가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내가 결단코 너희를 모르겠노라. 그거는 있어. 근데 그게 이상됩니까? 그건 어느 교단이든 다 써먹잖아. 누구든지. 예. 그거 하나로는 조금 신빙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 같고, 물론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게 하는 게 조심성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야 이놈아, 넌 어떻게 보는 수준이 그러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성경도 좀 보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신학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공부와 많은 세미나와 그리고 기독교 서적 1000권 이상 한번 읽어본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나마 하나님께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제가 사역이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께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하나님께서 얼마큼 인정해 줄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는 빨리 어떻게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게 몇 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 확신이 없어요. 많은 교단들의 구원 확신들이 없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빨리 세워주고, 희물렁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 혼이 구원을 받고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완전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뭔가 도움되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양쪽에서 다 공격받는 것 같아요. 이쪽 교단에서도 공격받고 저쪽 교사들은 공격받고 거기다 또 과학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보면 다 공격받아. 세상에서도 공격받고 교회에서도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외로운 것 같네요. 제가 옛날에 30 중반 때 졸업여행을 필리핀 사방비치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나이트 클럽을 한번 가야겠대. 그랬더니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갈라졌어. 한 여기는 한 7대 3? 아니 8대 2 정도 다 가겠다 이거야. 경험해봐야겠다 이거야. 한 2 정도가 아니다. 그래도 안 된다. 전날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날이 딱 되니까 나만 운전하고 다 갔어. 제가 그때 그날이 이제 사방비치였어요. 사방비치 이름이 그 사방비치에서인데 목장구름이 그 밤인데 한 9시 10시 막 바람은 세차게 불고 막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면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인기가 있어요. 예, 크게 인기는 없어도 제가 가면 어디 가면 좀 인기가 좀 있어. 근데 그날은 딱인데 굉장히 외롭더라고. 그 인간의 어떤 배신감이랄까, 나 그래도 나하고 동조했던 몇 사람들까지도 가버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외로움을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거 갖고 외롭냐? 네가 그거 갖고 외롭냐? 너 주님의 외로움 아니야? 나의 외로움 아니야? 그것이 그때 딱 내 외로움이 싹 사라지더라고. 내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구나. 이놈의 전화는 그렇게 많이 와. 그렇게 그걸 진짜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롭고, 에스겔 선지자도 외롭고, 다윗도 외롭고, 요셉도 외롭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외로움이 와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외롭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잘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